장사의 기본 목표는 이윤 창출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합니다. 이건 거저주는 겁니다. 미치고 파는 겁니다. 이건 원가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끼워주고 엄청난 할인율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야. 완전 폐업, 땡처리, 점포 정리, 문 닫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등등 문구 역시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광고 문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의적으로 손해보며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즉 장사꾼이 미치고 파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과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극건조지대인 중동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동 지역에서 물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물로 나오라는 것은 그 물속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구경이 아니라 참여를 의미합니다. 물가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물을 마시고 그 안에 잠기고 그 생명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중요한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가치 있는 음료를 가리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신약시대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며 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포도주와 함께 사라고 하신 젖은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섭취하는 양분인 생명의 음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말씀하실 때 자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기쁨과 행복의 요소가 가득한 곳임을 나타내셨죠. 즉 젖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양분이자 천국의 복 그 자체를 나타내는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들이 젖만 먹어도 무럭무럭 성장하듯 성도는 영적인 양분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성도는 마땅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포도주는 영혼의 기쁨이요 젖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기쁨, 영혼의 양식인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삽시다. 바로 지금 좋으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는 포도주와 젖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젖과 포도주를 얻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며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사람은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이후로도 끊임없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허다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긍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시고 언약을 주시며 구속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물건을 파는 상인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기에 돈 없는 자에게 물건을 사라고 외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돈 없이 값없이 사가라고 선포합니다. 막대한 희생으로 가장 귀한 보혈과 진리의 은혜를 주면서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래 돈 없이 무언가를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무런 값을 치르지 말고 그냥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오직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합니다.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브앤테이크, 이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저주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이 자신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거부합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사람을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잘남이나 행위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 우리를 너그럽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야 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돼. 인간의 최선은 믿음으로 긍휼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과 성화, 성결에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 시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생수를 마음껏 마시십시오. 그리고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풍족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은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한 방울도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 자기 공로, 자기 잘남, 자기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찰스 스펄전은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를 찾지 않는다, 오히려 자격이 없음을 아는 자에게 임한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은혜로 얻으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내 소유, 내 노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에 얽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욕심을 쫓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며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고집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말을 들었으면 안 끌려갔을 건데 계속 경고해도 결국은 말을 안 들어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물질 문명에 빠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남아서 육적인 즐거움만 추구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양식이 아닌 것은 영혼의 궁핍을 조금도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의 종교와 죄로 가득 찬 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육의 만족만 추구하며 그들의 영이 죽어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영혼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많은 물질을 쏟았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어떤 것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육의 즐거움보다 영의 즐거움을 사모해야 되고, 육적인 편안함보다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시간은 길어야 7, 80년, 100년, 120년. 그러나 영혼의 시간은 무한대. 우리 인간은요, 영혼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에 몸이 있을 때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이 소유한 부귀명예, 지식, 권세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남지 않고 없어지지만, 영혼이 소유한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영혼이 가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지상에서도 천상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의 상급을 쌓습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서 흔들림 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빈곤하고 초라한 사람은 물질을 가져도 가난하게 살고, 인기를 가져도 외롭고, 지식을 가져도 미련하게 살게 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신학교에 진학했으나 신학교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퇴학당했어요. 그 글은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글을 썼고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노르망디에 저택을 소유하고 파리에는 초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중해에서 요트를 타고 여가를 즐겼습니다. 끊임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수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글솜씨에 찬사를 보냈고 대중들은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없었고, 호화로운 침대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은 날, 삶을 이어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모파상은 항상 사용하던 종이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병든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며 허공을 향해서 절규하다가 43세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묘비명에는 그가 말년에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야. 그런 의미에서 이순이는 아무것도 없지 않더라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을 살려야 돼.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듣다로 번역된 쉬무오 쏴모아은은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들으며 들은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 동의하고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다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하며 이를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죠. 머리로만 알던 이 말씀이 가슴으로 손발로 움직여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고 하셨어.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고 하셨어. 오늘 본문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나와에 해당하는 울레쿠는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께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 포도주와 젖의 은혜를 기대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음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가기만 하면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에 해당하는 핫세대는 언약에 근거하여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과분한 호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는 곧 백성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지속적인 관심, 결코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며 우리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우리를 불러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취하게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산을 초월하는 사랑이자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이야. 예수님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이죠. 어린 양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아울러 불러 모으고 말하되 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은 경제적 가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야.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전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을 찾은 후에는 한 마리의 경제 가치보다 훨씬 큰 지출을 감당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훨씬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왜냐하면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거룩한 손해를 감내하십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사랑은 멈춘다 그랬어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멈추지 않고 열정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해서 여전히 마귀의 종살이를 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저는 하루도 사역을 멈추거나 쉴 수가 없어요. 저는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사무실이에요. 자동차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침대에 있든 어디든지 사무실이에요. 항상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요. 내일이면 저는 미국으로 가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매진할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한 자리에서 꾸준히 목회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 근데 나는 거룩한 손해를 감내하며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고 오라는 곳으로 오고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부피를 키우고 숫자를 늘리는 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진리 안에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기뻐하며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에 더욱 합심하여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헌신과 희생의 토양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헌신, 봉사의 헌신, 전도의 헌신이 있는 자리에 영혼이 살아나고 사랑의 헌신, 인내의 헌신, 긍휼의 헌신이 있는 곳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J.H. 소넬은 나의 전적인 헌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의 쓴 잔을 마셔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주님의 성품과 인격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죽읍시다. 깨집시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발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 5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라에 해당하는 외고인은 모든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달려올 것은에 해당하는 야루추는 달려가되 급히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통해 부르시는 메시아의 부르심에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영적 구원이가 담겨있기에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에게로 속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손해를 감내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하나님께 나와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돼. 육신적인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야 돼. 영혼을 위한 포도주와 젖을 마십시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거룩한 손해를 감내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거저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풍성히 마시고 강건한 영혼이 되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